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품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목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있었어요. 이 맹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맹인,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좀 무례한 질문이긴 해요. 신학적 논쟁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종의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몸이 좀 이상하게 태어나면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그 당시에 고대사에서는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그 다음에 그가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영혼에서부터 범죄할 수 있었다는 일종의 이상한 그 신학,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앞에 두고서 되게 무례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그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런 제자들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아줄 뿐만 아니라 이 안 못 보는 맹인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눈에 발라주고,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준비됐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이 맹인이 가서 실로암 못가에서 씻고 나음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의 시의 역사인데, 여러분들 실로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우리 오주여 당신께 뭐 이런 이야기이실 테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논산훈련소 갔으면 거기 뭐 각계 전투 막 하면서 어두운 막 나오잖아요. 이 찬양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실로암 목가가 좀 역사가 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졌는데요.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제가 지금도 실로암 목가가 있긴 해요. 이게 약 한 16m, 가로 세로 너비 5.5m, 깊이가 5.8m 정도 되는 곳인데, 여기 이제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는 지금은 아니고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벽이었어요. 요게 이렇게 성벽인데, 이쪽에 기온샘이 있고요, 요게 이렇게 수로예요. 그래서 저기 위에가 실로암입니다. 예루살렘 섬 안에 저 실로암 목가가 있는데,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보세요. 기온샘이 어디냐면 성벽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샘을 차지해버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뭘 하냐면 대토목 공사를 하나 합니다. 이 기온샘 입구를 막아버리고 요 밑에 있는 물을 따서 저 안에 있는 실로암 목가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업했냐면 여기서도 공사를 시작하고 저쪽에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위에서 망치로 쾅쾅쾅 두들기면서 어디 있어 이런 그 진동의 소리를 듣고서는 길을 찾아가서 여기쯤에서 양쪽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 길이가 533m, 한 운동장 5개 정도의 사이즈래. 그리고 직선도 아니야. 막 엄청 꼬불꼬불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훌륭한 토목 공사였습니다. 굉장히 좀 그 고급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연결했고, 아마 그 경사가 제가 알기로는 0.6, 그러니까 되게 거의 이렇게 그 533m에 물이 흐르려면, 보세요, 흐르려면 경사가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라고 하는 샘에서부터 실로암 목가까지 물이 흘러가는 거죠. 저렇게 흘러간 저 식수가 저 안에 있는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종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실로암이라고 하는 목가인데, 저기 수로 이제 수로 이렇게 기온샘이라는 수로에서부터 이렇게 기온샘에서부터 땅에 굴을 파가지고서는 저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실로암 목가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진 말이 뭐냐면, 자, 한 번 더 띄워줘 볼래요? 그 7절 말씀. 거기 보면 이래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게 이제 보내어진 물, 일종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열왕기하 32장 3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하 32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쪽 기온의 샘 물줄기를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잘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서 보면요, 그 아래로 다윗성 서쪽으로 물을 곱게 흘러가게 하였다라고 표현됩니다. 여기 흘러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샤라흐라고 하는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흘러가게 하다, 보내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은 기온샘에서부터 보냄받은 물이 모여진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실로암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목가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죠. 뭘까요? 생명을 지켜주는 어떤 보냄받은 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9장에서도 방금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 사람을 고치실 때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만 하시면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목가에 가서 씻어라. 제가 따르게 예전에 한번 요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앞에는 뭐라냐면 이 병자가 치유되는 장면을 좀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표현했죠.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받을 정도로 떡을 치려면 침을 얼마나 뱉어야 되는 거야. 그걸 눈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그러니까 좀 왜 이런 굳이 좀 깨끗하지 않은 방식, 좀 더러운 방식, 이런 방식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을까? 굉장히 좀 예수님 의도하신 게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한은 아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은 실제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해석을 덧붙여요. 자, 보세요. 7절에 위에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이 기록한. 근데 밑에 괄호하고 되어 있는, 실제로 개역개정 세번역에도 괄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한의 해석입니다. 요걸 덧붙였어요. 의도적으로 요한은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실로암의 의미를 이 이야기 속에서 강조하면서 해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한이 덧붙인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보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안에는 보냄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보냄받은 존재로 인식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구절들을 좀 읽어볼 텐데, 일단 요한복음 9장 우리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9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나 동안에 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예수님이 인식하고 계세요. 5장 36절 3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 준다. 예수님 저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또 37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준,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계속 나와요. 6장 38절 볼까요? 자, 예수님이 계속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보냄받은 존재로 인지하고 계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존재, 나는 보냄받은 자야 라고 인지하고 계셨다고요. 여러분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실로암 못으로 보낸 이유는,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이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깨끗하게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라 하면 그냥 눈 떠 그러면 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굳이 이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예요. 퍼포먼스예요. 어떤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특히 실로암이라는 목가에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그곳으로 이 맹인을 보내시는 이 행위 안에는 예수님이 이 실로암 못에서 이 맹인을 치유하신 게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보냄의 사건을 일종의 재현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먼저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보내심의 능력을 한 사람의 삶 속에 심으시는 장면으로 보여줘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맹인. 이 깨어진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들을 심으시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보냄은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 삶의 회복이 없어요. 다들 잘 살아셨나 봐.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내 삶이 뭔가 달라질까? 거기에 가면 내 가정이 좀 더 나아질까? 깨어진 내 삶, 무너진 내 삶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대신 이 보냄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보냄의 사건은요,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아들의 보냄이 그랬어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보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곳에서도 맹인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내시면서 이 맹인을 회복시키세요. 이 보내다라는 말이 이 구장 안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 본문을 읽어내는 흐름 중에 하나로 잡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보내다, 보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교가 흘러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아들을 보내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3장 17절에 예수님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 자, 이제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지점에서 맹인의 삶을 보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맹인에게 가서 씻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맹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무 말 하지 않고 실로암 못가로 찾아가서 씻었습니다. 요한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일부러 이 사이에 삽입하면서 실로암 못가로 맹인이 씻으러 간 이 지점들의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이 맹인이 씻으러 갔어요. 여기에는 말 없는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순종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맹인의 말 없는 묵묵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첫 시작을 이 맹인이 자신의 삶에 경험하는 출발이 되는 거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 걸음이 교회로 먼저 들어와서 이 시냇가 신문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여러분들의 첫 걸음일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첫 걸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없이 순종했던 이 맹인, 그리고 그는 그 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이 회복되어졌죠. 사랑하는 시청, 우리 안에 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라고 하는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보냄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는 1차적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의 순종이 자신의 회복을 불러온 거예요. 그는 물을 통해서 씻었고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알아요? 이 맹인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그 맹인이 실로암 못가에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씻고 눈이 떠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나면서부터 맹인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너 갑자기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겠어?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실로암 목에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나아졌다. 그리고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이런 치유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구장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안식일에 쉽게 말하면 죄를 행하였다 이거예요. 그는 의인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무슨 이유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가 성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사실은 두려워서 뒤로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9장 안에는 이런 해석이 붙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미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유대인의 이 그룹 공동체 안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두려웠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 맹인을 두 번째 불러냅니다. 그리고 신문해요. 너가 어떻게 된 거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해요. 쉽게 말하면은 성에서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35절 볼까요? 이때가 이 쫓겨나는 구절이에요. 시작.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저 바깥의 성정 밖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바깥에서 35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쫓겨난 이 맹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시죠.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굉장히 이제 보내신 예수님이 또 보내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보냄받은 사역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실로암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눈먼 사람을 치유하고 고쳐줬다는 이야기로 우리에게만 읽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이, 하나님의 보내심이, 또 계속해서 보내시는 이 보냄이 한 인간의 존재를 바꾸는 이야기이고, 그 바뀌어진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실로암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이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그럼 이 의미에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저 목가로 보내셔서, 실로암이라는 곳으로 보내셔서 그를 고치셨던 것처럼 이 순종할 때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약속에 참여할 때 이 맹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치유의 회복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3주년을 맞아서 우리 시심 안에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회복, 이 맹인의 눈 떠짐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회복이 여전히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그게 꼭 가정에 깨어진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만이 아니에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나, 꼭 그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불쌍해서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부름 가운데 힘있게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사세요? 무엇이 나를 살게 하세요? 저희가 30대 우리 40대 신혼가정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더 좋은 아파트를, 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면서 조금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는 경제적 안정감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래서 중상층이 되고 상위 1%의 어떤 재산들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광스러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압니다. 인생을 가만히 풀어놓고 보면 하나님을 뺀 상태에서는 그저 내 자식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 믿고 그런 삶이 그대로 펼쳐지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회복이 우리를 보내신 이 맹인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지 않고 고백했을 때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보냄을 받은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맹인의 치유와 회복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회복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아멘. 이 일이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너는 보냄 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의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너는 순종하면서, 맹인처럼 순종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된 존재로 살고 있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동시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아세요? 왜 요한은 여기에다가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붙였을까요? 여기에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품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숙제를 여전히 우리에게 던져준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보냄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요. 내가 치유되고 회복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 맹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보내어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회복을 경험한 내가 세상을 품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머물면 안 되겠죠. 오늘 실로암 목가처럼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이.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띄워줄래요? 이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요한 안에서의 이 신학이 마지막엔 이렇게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많이 좀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되게 의미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난 첫 장면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세요. 일종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그 보내심을 따라 오셨다고요. 그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실로아의 물처럼 흐르는, 우리 안에 내가 치유되고 경험되어진 이 이야기들을 세상에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목사님이 워라벨 캠프니까 2주 됐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쉬지 않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한 호흡을 찍는 날이에요. 굉장히 좀 분주하게 다닐 수 있게 좀 사역을 다녔는데, 워라벨이 끝나자마자 돌아온 주에 우리 백석 교단에서 있었던 그 30, 40대 젊은 목사님들, 교회 개척하셨던 목사님들과 함께 2박 3일 컨퍼런스를 하고, 끝나는 날 바로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에서 저녁에 역시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세미나 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게 끝나고 나서 숙소 되게 좋은 데 잡아주시더라고. 그 해운대 LCT인가? 제가 거기를 또 갈 줄 몰랐어요. 근데 숙소 잡아주면 뭐예요? 우리는 새벽 3시 반까지 거기 만난 강사들과 함께 막 이야기하고 교제하느라고, 그러니까 이 피곤함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이제 내려가서 부산에서 집회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새벽에 이제 백석대학교 천안에 가서, 천안에 우리 또 기도운동 크게 하고 있는 집회가 있어서 전체적인 걸 준비해야 돼서 새벽같이 강의 때문에 올라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화성에 롤링힐스 있다가 KTX 타고 부산 가서 찍고, 그 다음날 새벽 차로 올라온 거죠. 근데 이제 밤에 좀 자야 되는데 계속 피로감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새벽 3시 반까지 얘기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너무 재밌긴 했어요, 좋은 대화들을. 근데 이제 저를 부산역까지 픽업해 주시겠다는, 데려다 주시겠다는 그 부산의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전날 연락하다가 그 교회 성도님이 섬겨주시는 건데, 근데 이분이 아침에 차가 막히니까 7시에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9시 기차인데, 제가 봐도 한 8시에 나가면 되는데 1시간을 더 자고 싶은데 막 7시에 모시러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오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집사님 하고, 그래서 2시간 자고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씻고 준비해서 이제 기차를 타는데, 제가 진짜 거의 방전 직전이어서 차 타면 그냥 자야겠다, 차가 막힌다고 하니까. 집사님 죄송한데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좀 잠을 잘 테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침 7시에 딱 왔는데 집사님이 이제 진짜 거의 되게 좋은 차를 가지고 앞에 딱 와서, 목사님 그래서 처음 오는 분인데 타시죠 해가지고 문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딱 탔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 정말 너무 피곤했는데,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듣게 하실까? 이분의 이야기가 사실 이 이야기 같아요.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 차가 막혔잖아요. 1시간을 가야 됐거든. 원래 3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1시간을 걸려서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1시간 동안 집회를 하신 거예요, 이 차에서. 근데 내용이 이랬어요. 본인이 이제 그 부산 온누리교회라고 그 교회가 한 1,5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셀 리더를 오래 맡았는데 2명의 셀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뤘고, 이제 한 3세 되시는 남자 집사님입니다. 근데 지금 추수감사절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9명의 셀원이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네 셀원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같이 매주 같이 또는 매일같이 모여서, 이게 새벽기도 끝나고 오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셀원들도 있고 셀원들과 함께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이 그렇게 눈물이 있대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혼 가정들, 그 다음에 형님을 먼저 보낸 가정들, 자녀를 보낸 가정들, 다 깨어지고 상처난 이 50대 중년의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모여서 서로 울고, 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50 넘은 남자들이 술 한잔 안 걸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눈물 흘린다? 여러분들 되게 쉽지 않은 모임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서 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집사님 어떻게 그러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개인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11년 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11년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에게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셋째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암에 걸려서 마지막에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갖고 나니까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에 대한 마음을 그제서야 알겠더라고. 제가 세월을 가까이서 경험해 봤었어도 쥐어짜내면서 함께 공감하려고 했지만, 맞아요. 근데 진짜 자식을 낳아보니까 알겠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요. 근데 이분이 막 감정이 격해지시지만 되게 저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쏟아내시는데, 그때 저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고, 근데도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고 버텼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버티는데 이 버티는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과정에서 자기는 이런 얘기해요. 새벽기도 안 하면 전 죽는 사람이라고,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나서 막내를 또 주셨대요. 그러면서 간증을 이야기 쏟아내시는데, 이분의 눈물도 있었지만 이분의 떨림과 이분의 간증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는 줄 아세요? 내 인생 망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처럼 저에게 들려준 거예요. 1시간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막 울컥울컥하고.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거지.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 상처받은 집사님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공동체 안에서 11년 동안 이분이 치유되었고 회복되어졌어요. 마치 이 맹인이 눈을 떠지면서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한 사람이 그걸 경험했고, 지금 올해 셀 리더가 되어서 자기와 똑같이 깨어진 가정 안에서 형님을 먼저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혼 가정으로 가정이 무너져 있고 자기 자식들과 이 모든 경제적 사업의 무너짐을 해서 다 정말로 박살나 있는 이 50대 중반의 남자들의 그룹을 함께 이끌어가고, 저한테 마지막에 뭘 보여주냐면, 이게 저희 셀원이 이번 추수감사절 때, 자기 간증이 아니라 셀원이 한 간증입니다 하면서 유튜브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차에서 같이 울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눈물이 막 터져 나와서 그 50대 중년의 남자가 흐느껴 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전 뭐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아멘. 이것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보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 거라고요. 동시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임브레싱하는, 품에 안는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한다고요. 우리가 3주년입니다. 저는 늘 물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였을까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 회복되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보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게 나의 치유를 의미해요. 동시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이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21절 이 다음 구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뭐하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니들끼리 세상 나가서 알아서 너희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 알아요. 시심이 우리가 따뜻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한계가 있고 많이 부족하고요. 정말로 극도로 하나님이 너네들 이래도 품을 수 있어라는 지점에 마주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남겨져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간이라. 근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품을 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을 참되게 품을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우리 참 하나님 감사했어요. 저 이번에 1주차 첫 번째 부흥회 사경회 할 때 어떻게 성령을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 따뜻한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꼭 안아주게 하시는 그런 따뜻한 은혜의 사역들이 3주년을 기점으로 풍성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호흡을 줄게. 내가 조금 시간을 줄게. 잡아보고 눈 한번 마주볼 수 있는 시간.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품은 교회가 됩시다. 아멘.